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또 항암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빨리 돌아올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백지수표죠?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약속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헛말을 하실 일은 절대로 없고 분명히 이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 앞에 앞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까지 있잖아요. 이게 정말 깊은 묵상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그랬어요. 있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세포 속에 다 녹아서 내가 거기에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녹고 내가 말씀에 녹고 막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랑 내가 좀 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정말 한 가족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내 안에 깊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하여튼 큰 어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하면 계속 하다 보면 아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에도 사실 기도를 하면 들어주기는 하시거든요. 들어주긴 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기도 말고 그냥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서 원하는 대로 받는 그런 정말 영적인 그런 차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가까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그 참고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서 11장 3절이에요. 레위기서 11장 3절. 레위기가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기서 또 아주 족같은 그런 힌트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근데 정결한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그 고기,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두 개가 엔드예요. 엔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그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언제 아주 한 20년 더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우리래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김질을 해야 된대요. 말씀을 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먹잖아요. 먹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근데 허구 많은 것 중에서 왜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은 굉장히 맛이 간결해요. 기왕이면 설탕이라고 하시지. 많은 사람한테 기쁨을 주잖아요, 설탕이.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아요. 그 독특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소금은. 정직하고 또 소금은 소금이 빠지면 모든 음식에 맛이 없거든요. 또 맛을 주는 건데 자기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호박죽을 정말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요, 소금 맛이 안 나게 소금을 쳐야 돼요. 그죠? 소금 맛이 나게 소금을 쳐버리면 이상하고, 아무리 설탕을 넣어도 소금을 안 넣으면 이상해요, 맛이. 진짜 맛은 소금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의 맛을 지녀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것이 그 독특한 그 맛을, 근데 이 소금이 있으면 세상이 또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의인의 맛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 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 쪽발은 또 뭐냐면요,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굽만 갈라지면 되지 않나, 그러면? 뭐 새김질을 해? 어차피 구별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구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의 의가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참 신기한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그 쥐를 먹고 돼지를 먹고 막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부정타. 이렇게 얘기한대. 쥐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자기한테 부정탄다고 옆에 사람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대로, 우상도 우상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있죠.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절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더 어줍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별을 자기 기준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예, 말씀과 우리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 성경 알아. 나 성경 알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 성경 알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좀 사실 싫거든요. 싫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수술을 받고 엄청나게 아팠어요. 수술을 받고 그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쯤 되었는데 낮에 이제 두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피가 모자라면 머리가 아픈데요. 이제 두통이 심상치 않은 두통이 왔어요. 그러더니 수요일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새벽까지 정말 죽음 같은 그 통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했어요.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의식이 사라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또 잠깐 정신을 차려보면 목사님이 내 옆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대적 기도가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요일 새벽쯤에, 제가 새벽쯤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픈 중에 제가 뭐 기도를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픈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저한테 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를 책망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 깊은 깨달음이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얘기였어요. 저는 너한테 이렇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좌우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생활 규범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거의 다 커버가 된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딱 오냐면,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너를 고소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겉옷도 내어주며.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거짓으로 거스려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요. 거짓으로 저를 쳐서 고발을 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매도를 시켜서 구하는 사람에게 제가 안 줬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법 여러 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아픈 건이 이제 제일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정말 거짓으로 나를 짓밟아가지고 저한테 재판으로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재판이 2년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뭐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해요. 그게 저를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송사를 하고 다툼이 되잖아요. 다툼이 되면 굉장히 내가 괴롭대요. 근데 내가 괴로운 중에 그 사람이랑 다투다 보면 죄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감정에 막 그 상한 감정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상하면 다투다 보면 그게 뭐냐면은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장기가 어디 터지고 뭐 이렇게 살이 찢어지고 그러면은 피를 막 흘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파요. 기부세 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막 그 강한 진통제 맞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요. 그거 못지 않은 것이 감정 싸움이에요. 이제 사람들이랑 다투면 그 다 감정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전신에 피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혈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혈투 속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는 완전 범죄 소굴이 돼버려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곳에서는 거기서 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뭐 정말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뭐 어쩌고 뺏기고 다 내 재산 없어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런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산상수훈을 너에게 준 것은 너에게 어떤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네가 고통을 당할까 봐 이 힘겨운 세상에 가장 너에게 편안한 길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는 그 악한 자를 대적했을 때 네가 치를 그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고 뭐 꾸고자 하면 그것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툼 속에서 우리 인생이 꼬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깊은 수렁 같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제가 그랬군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과거를 탓하지 않아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절더러 이 말씀에 더 순종해서 이 말씀 따라 편하게 가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야 되고 책임질을 해야지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책임질. 얼마나 이 책임질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한 50번 이상 들었나 봐요. 계속 듣고 또 듣고 그 중에 나오는 어떤 구절은 또 이렇게 유튜브로 안 듣고 있을 때도 계속 돌려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부터 볼게요. 참고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여기까지. 뒤에 또 비슷한 말씀들 많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나와 있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떡 맛을 잊지 못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그냥 자기 몸을 감춰버리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랍비야 어느 때 여기 오셨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서 막 오는 사람들을 항상 영접해 주시는 분이지 그 싫은 내색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오병이어에 떡 먹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반가워하면서 그 바다를 건너서 돌아서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하나도 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자세하게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가만히 보면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이 전혀 다른 떡이에요. 그렇죠. 그 떡을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의 필요를 그죠? 그것을 그 맛을 본 거예요. 이제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 사람한테 가서 붙으면 우리 민족의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정말 내가 너희에게 준 떡은 내 살과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살과 피가 좋아요? 조금 끔찍하잖아요. 비유를 하셔도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게 말씀이니까 비유니까 그러면서 보기는 하지만 참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조금 그 마음에 오는 그 약간 거북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고통 속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너를 고소하는 자에게 네가 다 주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저한테 왔을 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약간 감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하에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한 50번 이상을 듣고 곱씹는데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그 구약의 정결한 짐승 있잖아요. 그 새김질할 때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새김질할 때 이 한 입 한 입 먹을 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거고 거저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살을 다 찢고 피를 다 쏟는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범죄했냐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값비싼 대가가 아니면 아무리 그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다 새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우리는 그냥 물과 기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냥 그 말씀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모네의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돌아서면 그 그림은 그림이고 저는 저잖아요. 근데 그림 볼 때 좋아요. 근데 그림을 보고 나서 돌아서면 그림은 그림이고 저는 저고 그림과 저의 어떤 일체 그런 건 없어요. 말씀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요. 되게 좋고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잘 들어요. 근데 그 나가는 순간 그 말씀하고 우리의 생활에 어떤 그 스며드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힘을 다해서 하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힘을 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로 먹이고자 그 살과 피를 다 찢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살과 피를 뭐 찢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 예수님의 그런 대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느낌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웬만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항상 내 가치관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 왜 솔로몬이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 좋으세요? 왜냐하면 선악은 이미 다 알지 않으세요? 선악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가장 낮은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선악이 더 분명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비천한 사람일수록 못 배운 사람일수록 더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손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 손님이 쓴 글이 있거나 책이 있거나 뭐 한 말이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게 있으면 그런 거 자료를 다 찾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섭렵한 다음에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만나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통령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 우리 모든 국민이 대통령보단 잘난 거예요. 왜 이렇게 대통령들은 답답하냐고. 그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이라는 거는요. 그런 반드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지 않아요. 그 선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좋고 나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좋고 나쁘. 여러분 다 좋은 길 택하고 싶잖아요. 이게 나한테 좋을까? 저게 나한테 좋을까? 그죠? 네, 내가 하던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을까? 다시 직업전선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좋을까? 내가 A라는 직장에 가는 게 좋을까? B라는 직장에 가는 게 좋을까? 지금 하는 사업을 접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봐서 지금 새로운 저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걸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선택이잖아요. 이런 선택을 할 때 어느 것이 좋은지가 그 선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은 그걸 알았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왕자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 되는 그런 왕자로서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선악을 아는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도 없다라는 가정을 해야지 정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을 보고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모른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대요. 자기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른대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더 알려고 하지 않는데요. 최악이죠.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똑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을 반복해서 꼭 있죠. 약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 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 이 말씀을 또 하시냐고 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곳에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 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계명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자기가 그 계명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희귀한 거죠. 희귀하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계명 바깥에 있어서 자기가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저것도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또 걸려서 또 나한테 와서 저렇게 우네.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가룟 아닌 유다의 질문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 빌립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옳거니 이 질문이네. 딱 그 말이 제 질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가 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와, 진짜 좋은 질문이네. 계속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질문을 탁탁 반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룟 아닌 유다의 질문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적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룟 아닌 유다가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부활해서 어디를 찾아갈 것 같아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가야지. 그죠? 안나스와 가야바를 찾아가고, 그리고 또 빌라도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아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아닌 유다의 질문을 안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그냥 무시하셨나? 가치가 없었나? 그게 너무나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국어 실력이 뛰어난 우리 요엘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엘이가 정말 국어 실력이 뛰어나거든요. 변호사 공부 중이잖아요. 근데 엄마 그거는 답변이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답변을 볼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저는 진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아듣는 게. 나랑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예수님의 자녀,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한대요. 와, 예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하여튼 그날이 지나고 한참이 지나서 이제 퇴원하기 하루 전날 이 반대편 이쪽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관을 하나 넣는 시술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항암제를 글로 넣는데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독해가지고, 제가 약사니까 또 좀 알잖아요, 조금. 그게 이제 주사를 보통 이렇게 혈관 주사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그 약이 혈관과 주변 살에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사례들이 축적돼 가지고 조금 머리를 써서 이제 최대한 혈관하고 살에 닿지 않게 그 약을 주입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생각한 게, 여기다가 이렇게 찢었어요. 한 2cm를 찢고, 거기다가 이제 속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좀 굵은 정맥인데요. 그게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술을 받는데 이제 부분 마취를 하고요. 4시간 금식을 하고 부분 마취를 하니까 의식은 멀쩡하잖아요. 의식은 멀쩡해요. 근데 또 제가 그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저를 침대에 눕혀서 암 수술할 때처럼 침대에 눕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침대에 누우면 기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리니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잖아요. 그 침대에 눕는 순간에 나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거 가지고 누워갖고 이렇게 또 팔이 이쪽이 아프니까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세가 바뀌어지지를 않거든요. 엄청 아파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는 게. 그래가지고 한 10분 넘게 대기를 했다가, 그 시술실 앞에서 대기를 했다가, 이제 안에 시술실에 들어갔는데, 시술실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모든 것이 금속이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금속이고 차가워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고기 냉동실에 들어간 것 같이 서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든 그 직원들이 머리에도 이렇게 파란 모자 쓰고요. 쫄쫄이 있는 이런 파란 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고 파란색 우비같이 생긴 그 수술복 같은 거 그거 입고 마스크 다 쓰고 눈만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나마 친절하게 말해줘서 그렇지 전 정말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았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칼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간호사가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소독약으로 닦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이 의사인 줄 알았어요. 여기 닦는데 기분 정말 나쁜 거예요. 이게 무슨 괴기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닦으면서 이제 내가 목 딸 거야 이렇게 와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소독약 다 바르고 친절하게 이제 인사하고 나갔고, 진짜 의사가 올 때쯤에는 이게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치과 가서 왜 치과 의자에 누우면 눈을 가려주잖아요. 입만 나오고. 그런 것처럼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여기만 나오게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의사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모든 것을 그 사람 손에 맡긴 거잖아요. 다행히 순식간에 시술이 끝나긴 했어요. 정말 그분 손 빠르시더라고요. 한 5분 안에 다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는 나왔거든요. 다시 그 침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그때 성령님의 터치를 느꼈어요. 그 순간에 딱 나왔는데 제가 느낌이 그랬거든요. 그냥 우주에 이렇게 미아 같은 느낌?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그 우주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왜 그 끈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냥 절로 가버리는 그 비극의 주인공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바퀴 달린 침대에 누워서 이리저리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가자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목도 닦고. 근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그냥 싱겁지 않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는데요. 제가 전혀 그렇게 우주의 미아 같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끈떨어진 연도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정말 흔들림 없이 반석같이 그분한테 붙어 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뭐 죽거나 망하거나 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왜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생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그 예전에 간증할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 기한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시한이 넘어서 학교에서 재적하겠다고 재적 통보를 나한테 줬을 때 제가 이제 금식을 했고 그리고 학교를 안 가고 기도원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말씀도 안 주시고 그냥 배만 고팠고 한 이틀을 굶어서 정신이 없고 그 좀 뭐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짐 챙겨가지고 그냥 나오려고 하다가 그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거기 대성전에 막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오후 3시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 예배만 드리고 가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이게 추석 직전 9월이었어요. 2학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추석 직전 9월이라서 사람들이 추석 명절생이라고 기도원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뒷자리 거기는 다 비어 있었고 저 밑에 이제 그 마룻바닥 있는데 거기에만 사람들이 좀 있었고 막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예배 시작함과 동시에 막 지축이 흔들리는 성령의 그 임재가 있었거든요. 저한테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제가 이게 날아가 버리는 줄 알고 이 앞에 의자를 잡고 안 날아가려고 정말 주여 나를 진노로 책하지 마옵소서 내가 먼지처럼 없어질까 하나이다 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생각났었어요. 그때 제가 안 죽으려고 이렇게 딱 잡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달라 하느냐 그러셨거든요. 아, 생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난 멀쩡히 살아있는데 달라는 등록금은 안 주시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달라는 것을 주시면 되지 그거를 안 주시고 다 줬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나만 받았나? 다 받았잖아. 사람 다 받았잖아. 다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거기서 또 뭘 달라고 하면 그렇게 그 여의도 교회는 응답받은 간증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고작 등록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시고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무섭기만 겁나게 무섭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2시간이 지나가지고 예배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눈물 닦고 일어나서 되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 나오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뭐 안 주시면 어떡하냐. 근데 뭐 어떻게 나는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냥 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거의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년까지는 아니네요. 제가 사법시험 볼 때였으니까 그쯤 시간 15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니? 그 뒤에 어떻게 됐니?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그 뒤에 물어보셔서 생각했어요. 그 뒤에 등록금 주셨네. 그 재적 통보도 다 없던 걸로 됐거든요. 저처럼 그런 학생들이 뭐 학교 본관 앞에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데모했어요. 띠두르고. 그래서 저도 부르더라고요. 수업 받고 있는데 나도 나오래.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 가서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다 이렇게 등록금 납입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을 해줬고 또 제가 제일 돈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그새 저한테 내가 줄게 이래가지고 등록금을 저한테 줬어요.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왜. 저 사람한테만은 난 정말 안 받고 싶은 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받고 싶었는데 그랬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받고 지나갔는데 그게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그 스타일의 어떤 그런 양식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됐니 물어보셔서 생각해보니까 받을 거는 다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여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 산상수훈,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말을 또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뭐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룩함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옛날 율법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그래서 뭐 내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구약에 있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하면 심판받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훨씬 더 엄격하신데 그 엄격의 기준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렇게 거하시게 되면요, 그냥 완전히 화목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완전히 일체가 돼서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그냥 내가 말하기 전에 혹은 내가 내 입에서 말만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특히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약간 변칙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해가지고 도둑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가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제일 첫 단추는 정말로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되뇌이고 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그 새김질한 대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합니다. 그 거룩하심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새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미숙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말씀에 자주 넘어지는지, 나도 알지 못하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어떤 계명이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죽음의 구덩이 앞에서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더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산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의 필요나 하나님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친히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